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일단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영적인 기념비 돌탑을 12돌을 취해서 돌탑을 쌓고 이제 이 아모리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 지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쉽게 보는데 이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들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 이제 포경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항생제가 워낙 잘 발전을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 모두를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실제로 뭐 했느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삶을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항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는 겁니다. 두 가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합니다. 할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내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있고 이삭, 야곱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들을 할례 언약을 세우시는 것들이 이제 보여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는 할례 언약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데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 앞에 찢겨졌다. 내가 깨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뜨려져서 항복한 상태. 왜냐하면 이 시점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모리 사람들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구가 숫자가 약 200여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니까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한 게 뭐냐? 그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칼을 들 수 있는 남자들을 무장해제 시켜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 삶의 할례, 나의 삶을 잘라내고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마음대로 잘라내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겠는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너희들이 이제는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는 거야. 너희는 옛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할 때니까 공격해 들어오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몰 족속들을 멸절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삭이든 누구든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몰 족속의 조목속들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욕을 보이니까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속여서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그 종들과 함께 기습을 해서 그들이 아파할 때 가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몰살을 시켰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약이 뭐 그렇게 진통제가 있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열도 나고 굉장히 아프고 가장 약할 때인데 그때 기습을 한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우리는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인간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을 기뻐했다 한다면 다 죽여버렸겠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는 악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변호사가 있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면 나보다는 남이 내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라는 입장 차이라 그래요. 그 입장에 서면 그 입장대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잠이 있고 막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는가? 구별시켜 주려고. 맞아요. 그러나 광야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 신앙에서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돼.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갔어 이미. 그래서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삶을 막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청산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저께가 그저께인가 MB가 풀려나셨는데, 뭐 법으로는 다 이제 사면령을 내렸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 다 이제 벌금도 다 없애주고 복권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분이 저질렀던 비리를 그걸 청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전두환 씨도 청산 안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노태우 씨가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다 청산하고 갔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돼. 그리고 너는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해.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했고 할례를 행하니까 가장 그들이 약해졌단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무장해제됐단 말이야. 적이 쳐들어오면 끝장이 나요.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여리고 평지라는 게 문제인 거야.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 지역과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해버리니까 사망이 터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례를 행하더라도 뭔가 우리에게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뒤에 뭐 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있어가지고 정말 뭔가 좀 보호막이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냥 동그라니 여리고 평야에서 그 중간에 모여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적들이 다 볼 수도 있고 또 상황 자체가 언제든 사방에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요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약삭빠르니까 할례를 행하되 순차적으로 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이번만 중에 약 60만 명 정도가 남자라고 한다면, 완전 아이들 빼놓고, 근데 아이들도 다 할례를 행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남자아이들은 다. 그럼 할례를 행하는데 순차적으로.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조금 텀을 두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면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 보시면 그 단 하루에 동시에 다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내가 좀 변화되고 싶어.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 계획, 또 금연 계획, 금주 계획, 기타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근데 왜 그게 번번에 깨지느냐?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잘할 거야. 그래서 작심삼일 하는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오늘날에 잘못 이해돼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3일 이상 못한다는 의미로서 작심삼일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야, 계속. 왜?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자기 변화를 가져다 줄 때 고비가 딱 3일이에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언제가 가장 배가 고파요? 3일째예요. 안 했으니까 모르지. 일주일 금식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금식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은 첫째 날 정말 배가 고파요. 둘째 날도 배가 고파요. 근데 배고픔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날 배고픔은 내가 기존에 먹었었는데 못 먹어서 그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 꼬르르 소리 나고 막 그 배고픔이에요. 먹고 싶은 배고픔. 그런데 이제 이 3일째 날에 딱 되면 이건 간절한 배고픔이에요.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도 빠지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식할 때. 물론 그 이후에도 고비고비가 있긴 하지만, 근데 3일을 딱 넘기면 그 다음에 금식이 조금 익숙해져요. 조금씩.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작심만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심만 해요. 나 그러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나의 과거에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라고 적당히 자기 변명을 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는가? 첫 번째 말했으면 애굽을 청산하라고, 과거를 청산하라고, 옛 삶을 청산하라고. 옛 삶의 청산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불가능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3년 반 동안 따를 때 그들의 과거를 청산한 것도 있었지만 청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직업이라는 걸 다 내팽개치고 주고 이제 주님을 따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권력력을 채우고자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40년의 광야 생활이 왜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애굽 청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에 뭘 청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어폐가 있어. 어떤 어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남자들, 뭐 여자들은 일단 놔두고 그들은 뭐냐면 이 20살 이상은 다 이스라엘 못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오니까 모세도 죽었단 말이에요. 느부산에서. 그리고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 세대들만 어디로 들어와요? 광야로 들어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뭘 보고 자라냐면 광야 1세들의 불신앙을 보고 자랐어요. 톡하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죄를 10번이나 있다 했다, 성경에 보시면. 10번이라는 게 딱 10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그 부모들이, 그 조상들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라는 세대예요. 20세 이하 사람들은 이 이집트의 문명, 그러니까 이집트의 세계관, 이집트의 종교, 이집트의 문화, 이것을 아는 세대예요.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 세대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냐면 이집트의 다신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는 일종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삶의 이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 계속 강조를 해요. 반복되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어떤 그 사는 목적과 이 이유가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안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행한 거예요. 끊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다고 하는. 두 번째는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할례가. 이걸 할례의 표징이라 그래요. 표징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크예요. 마크. 몸에 새겨진 마크.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에 여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름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야. 뭐 이름에서도 이제 거의 뭐 제이콥, 뭐 요셉, 뭐 그런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 다 죽였어요. 왜? 이름이 이미 이런 애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만 보아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아랫도리를 다 내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할례의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몸에 새겨진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는 무할례자로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성령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우리 마음을 찢기시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 목이 곱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이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처럼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2022년 동안 살다가 2023년 동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찢겨지고 내 마음이 깨뜨려져서 하나님께 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들. 사실은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집이고 고집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성경에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 딱 내세우라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나이 100세가 넘게까지 깨지질 않았어요. 100세가 넘게까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험난했던 겁니다. 그 스스로도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둘째 마누라가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다음부터 삶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누구만 바라고 살았느냐?
베냐민과 요셉만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그러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네? 모든 게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어떻게 살았냐? 베냐민을 나중에 끼고 살았어요. 다 컸어도 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살았어요.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어놔야 될 때가 됐을 때 비로소 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꺼이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제서야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게 새로운 삶으로 가는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아집이 쓴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의 문제냐? 적당히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아니, 성격이 죄송한데 지라 같은 사람도 예수 믿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 한번 엎어지면 주님께로 올 수는 있는데 적당히 착한 사람들은 적당한 자기 의인의식을 갖습니다. 아이, 내가 뭐 믿을게요. 대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 대전 분들한테 전도를 나가면 아이,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란 말 하나도 안 해. 그 주일날 꼭 오세요? 아, 알았어요. 안 와. 그러니까 또 전도를 나가. 왜 안 오셨어요? 언제요? 그냥 한 말인데? 전라도 사람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좀 정확하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러는데 축전도 사람들은 이게 돌린단 말. 미안하니까. 어째 그렇게 말한대요? 전도 나가면 그런데 그분들이 잘 안 깨지세요. 여러분이 좀 여행 가보시면 경상도는 이제 또 워낙 불교세가 강하고 유교세가 강해서 그것도 있지만 또 부산에도 이제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근데 전라도 쪽에 생각보다 교회들이 많아요. 자, 가보세요. 또 지어진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핍박받는, 그러니까 전라도는 우리 조선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늘 수탈을 당하는 지역이니까 거기 기밀평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곡식 창고가 있으니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전라도 때문이에요. 왜 전라도 때문에 했냐면 전라도에 그 어마어마한 곡식만 있으면 중국이고 뭐고 자기들의 그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베트남까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들의 목표는 명나라가 아니었어요. 베트남, 안남이라고 하는 베트남까지 정복하는 거였다고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끝장이 났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우면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굴곡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생자로 내버려 두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만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들죠. 왜? 항복해야 내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항복해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자야. 과거의 것을 청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끌고 오면서 오늘의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과 그런 것들을 끌어다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막 네가 과거에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누가? 안 믿는 제사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제사나 명절 때 제사 지낸 다음에 굿도 치고 술 먹다가 뭐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서 붙어가고 싸우고 막 난리를 있었잖아요. 그게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거에 묶여 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적이 없으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삶을 좀 조망해 봐야 돼요. 이따 5위는 성으로 구속하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아마 죽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고위직들 막 집 털었던 사람 있잖아요. 대도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까지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잡범으로 막 여기저기 또 도둑질하고, 응? 예전에 또 김태촌 씨 말고 조양은이가 그 깡패 조양은이가 감옥에서 그때 조영교 목사님 또 소개 듣고 하면서 그때 결혼도 주례도 아마 조영교 목사님 해줬을 텐데 다시 깡패로 돌아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 시점에 뭔가 가짜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종교심에서. 근데 뭐가 일어나지 않았냐면, 그러니까 종교심에서 마음적으로 내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이게 안 바뀌어지면 돌아가요. 이게 문제. 그런데 우리의 사상과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은 어느 시점에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딱 나는 이제 그게 세팅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할례 언약을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늘 볼 거잖아요. 볼일을 보다 보면 모든 남자가 자기가 할례의 흔적을 보잖아요. 그 할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를 계속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언약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절이 되냐면 이제는 그 신앙이 변절이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 할례 이 흔적 자체가 이제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 뭐냐면 권리가 되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권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헬라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을 때에 그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들을 성전으로 데려갔다고 누군가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져서 바울을 이제 잡아들이고 거기에 있게 된 사람들을 이제 딱 잡습니다.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나서느냐? 나 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들이 누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증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무모가 돼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뭐 죽는 일은 벌어지진 않지만 소요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할례 받지 못하면 성전은 못 들어가요. 당연히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불가능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례를 한 것은 그런 권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자기 내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 여기서 구별된 것은 우리가 뭐 잘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청산하는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구별되는 삶, 그것에 대하여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나 나의 연약함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천양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말들을 할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게 목사님들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돈만 밝히는 거예요. 권력욕과 명예욕에 휩싸여 버린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말들을 서슴없이 말로 해요. 슬프게도.
안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딱 들여다보면 소명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높으신 부르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연예인들 중에 뭐 술을 마시고 할 것 다 하면서 교회 다닌대. 응? 클럽 같은 데 가서 막 술 추고 하는데 그런 거 막 방송에서 하면서 자기는 가서 또 교회에서 기도한대. 그런 연예인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연예인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못해요. 그들도 그러하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 가거든. 신앙과 삶이 따로 가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만 하나님 어쩌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지만 정작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깨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부인되어져 본 적이 없어. 드려져 본 적이 없어. 뭐 박정영 씨가 소위 말하는 뭐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구원파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파예요. 100% 구원파예요.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 소위 자기 본인이 하는 성경 세미나를 내가 들어가 다 봤다고. 그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달라 그게. 그럼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전환합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주님 만나면 소속사 사장 힘들어요. 소속사 사장하는 게 힘들다고요. 요즘에 하도 세상에 그래서 애들이 거의 벗은 것처럼 해서 막 엉덩이 힘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단순히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뭐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무슨 소속사를 하시는데 그분 크리스찬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 소속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좀 달라요, 그분은 또.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사는 것들, 그들이 내어놓는 음악들을 딱 들여다보세요. 음악의 내용들이든 뭐든.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들을 들여다보시라고요. 말초적이고, 감각적이고, 그게 당연히 돈과 관계 있으니까, 인기와 관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왜 그러느냐?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큐테이션 하나 만나게 되어지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최선자 권사님이 무당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배우신데, 이번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후에. 하도 감독들이 안 써주니까 그때 막 전설의 고향이고 뭐고 많이 하니까 이제 막 무당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니라는 걸 한 거야. 그게. 회개하셨다는 말을 했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소위 교인들이, 배우들이 어떤 작품을 고를 때에 동성애와 관련된 예를 들어 그런 작품을 한다. 그건 작품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문제가 되죠. 그게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돈 앞에서 아니면 소위 작품인 앞에서 그때 그 사람들 논리는 이거예요. 작품은 작품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수들 하는 말이 학문과 신앙은 다르다는 식으로 갖고 오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깨뜨리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져야 돼. 깨뜨려져야 돼. 세상이 그들의 정신을 집어넣는 것처럼 기독교인 뭐 작가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 각자 그들의 소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 없는 삶, 소명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 이들에게, 즉 할례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지난번에 소개했죠. 루벤 지파가 나서서 길갈로 족하니까 우린 나가서 싸우지 못하겠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육체적 마음의 할례와 몸의 할례의 이게 차이예요. 그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계속 강조를 해요.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된다. 우리 중심이 깨져야 돼요. 이 할례는 뭐와 관계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애굽의 수치는 노예 정신이고, 그렇다면 우리 노예 근성들을 깨뜨려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노예의 성향. 하루아침에 벗겨지지 않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이 노예의 성향, 노예 근성, 노예 정신들을 그토록 깨뜨리려 했으면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인간이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실패 역사예요. 실패 기록이 더 많아요. 성공 기록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실패로 끝나버렸으면 문제가 되는데 인간이 실패할 걸 아셨기 때문에 100% 실패할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뭐 잘못된 일을 안 하고 뭔가 내가 좀 착한 사람으로 사는데 신앙이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넘어져, 쓰러져.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인 것이지, 내가 뭔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목표다. 그것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이고, 기독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쓰러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서서히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들이 있죠.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끄러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 마누라 부인했던 거,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격기로 갈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며 가는 삶, 그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 삶이 나를 바꿔나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성격이 좋아지고, 그럼 좋죠. 성품의 변화까지 가면 좋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신앙은 일평생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넘어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수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 실수하자는 말은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면 돼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기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는 안겨요. 자식들은 누가 와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내도 부모가 품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은 곧 할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와 관련돼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데, 새로운 삶이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할례 후의 백성이 달라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이전에는 그들은 노예였어요. 또돌이였어요. 광야의 또돌이들, 광야의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에 건너왔어요. 아직 전복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부터 했어요. 너희는 뭐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땅에 누구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에레치, 땅에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 가나안 7족 속에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땅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세 번째 챕터에 있었던 그 소설의 내용처럼 왕이 귀환한 거예요. 그게 표징의 일종의, 그래서 할례는 뭐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그들의 존재적 변화, 그들의 머리에 멸류관을 쑤준 것과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선택된 민족이 들어왔다.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은 뭘로 가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상황에 빠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소위 종교적인 처음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과거의 처음에 의해서, 그리고 소위 그 감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상태에 따라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신념이기 때문에, 신념 체계의 소위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아주 약해. 그래서 순복음 교인들이, 저도 순복음 출신입니다만은 순복음 교인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신앙 갖고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아주 취약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아도. 왜 취약한 줄 아세요? 일단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인격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터 위에 신앙이 서야, 하나님, 인격 되신 하나님 바탕으로 신앙이 서야 흔들리진 않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기 감정 상태, 자기 환경과 상황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어쨌든 살아계신 것 같고 안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무신론자, 과학자가 뭐 누가 와서 막 무신론적인 막 사상을 말하면 그게 흔들려 버려요. 제가 인격제션 하나를 만났음에 불구하고 학부 1학년 때 흔들었던 이유가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걸 알아야 된다고 읽었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정말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읽었어요. 이걸 소화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절대로 읽지 말라 그랬거든. 난 읽지 말라면 더 읽으니까. 근데 쭉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이제 소위 말하면 불투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그 몰투만, 기탄 막 그런 책들이 읽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역사적 예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뺀단 말이에요. 슐라의 로마하우부터 뭐 기타 등등 막 그런 것들을 쭉쭉쭉 빼보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를 알았지. 아, 이들이 빼려는 것은 종교를 빼고 있구나.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거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사회 문화적으로는 종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기독교인데. 그리고 칼바르트가 다 다른 건 좋은데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문제긴 하지만 칼바르트의 글을 읽고 그리고 당연히 성경이 있죠. 그러면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 시대에 C.S. 루이스. 아직 그때까지는 크게 뜨지는 않았었는데. C.S. 루이스가 변증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정말 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왜 순전한 기독교나 그런 책들을 못 읽느냐면 이 번역 가운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근데 그 번역한 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C.S. 루이스 자체가 영문학자인데 이분이 좀 이거를 일반 그렇게 좀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좀 신화에 많이 몰두했던 분이라 그런 식으로 좀 글들을 많이 써놔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차라리 영어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로 읽어버리면 영어로 읽는 사람들은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가 나를 딱 쳤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다. 이게 웃긴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 양반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다 연구를 했거든요. 뭐 불교부터 해서 모든 종교를 연구를 해보니까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불교 참 매력적인 게 인간 철학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에 대해서 너무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던 대단한 고승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잘 파헤쳐 놨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죠. 힌두이즘, 특별히 힌두이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보는 세계관들을 가지고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왕 종교 가지려면 나는 C.S. 루이스가 나는 힌두교 신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으니까. 왜? 자기가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셔버렸거든. 어릴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 그리고 떠났던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그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은 거야.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 예수를 만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에 쓴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동정녀를 탄생했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수많은 신화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시수. 근데 왜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렇게 써놨을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만약에 정교한 종교를 만든다고 한다면 경전을 만든다면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 이게 조잡한 것이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아니면 가짜이거나 할 것이다 하면서 쭉 들여다보는데 말씀 가운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자 비로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거쳐진 데 됐다. 이게 지금 구원파들이 말하는 소위 죄사함의 깨달음의 비밀 그런 거에 달라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인격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요한복음을 읽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다가 나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왔어요. 그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면면에 흐르는 그게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겠거든.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지냐면 이 소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여수시 공화동 1039번지에서 태어난 난데 단층집에서. 근데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것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향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졌어요. 그게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요수와 1세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요수와 1세대들은
존재적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시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자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들이 뭐 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가 오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존재적 변화를 갖는 것이고, 존재적 변화를 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깨져야 주님을 통한 나의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어떤 그 금이 이제는 사라지고 주님과 화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이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같이 살 거야.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화해하기를 원해. 근데 나는 이제 너희와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같이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그들이 계속 대적하니까. 모세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가나안 일곱 족속을 쓸어버릴게.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라. 어디로? 이스라엘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셔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납작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광야가 좋습니다. 아니야, 나 안 갈 거야. 너 가게 해준다니까? 아니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죽는 게 낫습니다. 여호와여, 절대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내가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믿었어. 이제 천국 가게 된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천국 가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원하는데 그 천국이 좋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어떤 것인지 알면 싫어할지도 몰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걸 이제 좀 세련되게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새로운 삶이 가능해요. 이전과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원치는 않아. 내 삶은 내 삶이야. 난 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삶까지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느냐? 소위 말하는 다가설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자유도,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어디에 입성을 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여리고 전쟁인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영화적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고 여리고 평원에서 하늘 행했어요. 길갈 앞에 보이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리고 또 나가서 빙빙 돌기만 하는데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여리고 성을. 왕이 나서서 왕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뭘 드러내는 거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정의 저왕에서 돌킨이 카톨릭 신자인데 돌킨이 그 왕의 교환할 때 거기에 마지막 그 왕이 딱 돌아와서 다시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그 전쟁에 이기잖아요. 이기는 일리는 과정들. 그런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기는 것 같은 것들을 그때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해. 이게 문제.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계시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거기에 수많은 어떤 일들이 수많은 어떤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죠. 빨리 주 앞에 나와 항복해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호세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빨리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내 백성이 뭐라고요?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새로운 삶이 불가능하죠. 그냥 2023년 됐다고 해서 오늘 땡 됐으니까 새로운 삶이 가능해집니까? 안 가능해지지. 그럼 결심하고 결단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나마 괜찮아. 원래는 그런 거조차도 안 해요. 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2023년도 새로운 삶을 사는 참여형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